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예레미야서 시리즈 7번째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절부터 15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언제나 목소리를 내어서 같이 읽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소리 내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성경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기회에 한번 음독하면서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배경에 관련된 내용을 좀 나누겠습니다. 14장 이후는 언제 때의 예언이냐고 하면 기원전 600년 전후의 내용입니다. 앞부분에 이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표는 아웃라인 뒤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기 어려운 분은 아웃라인을 직접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곳에 보면 14장에서 20장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입니다. 600년경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의 예언입니다.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이 된 상태였고 남유다도 이집트의 지배 가운데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표의 제일 위에 보면 요시아가 나와 있죠. 왼쪽에 제일 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순종했던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이집트와 싸우면서 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집트의 지배 가운데로 유다가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이집트 왕에 의해서 세워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쫓겨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냥 말하자면은 그냥 인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맙니다. 이 당시는 바빌로니아 나라가 세력을 펼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기원전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는데요. 바빌론은 이집트를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이집트의 속국이었던 모든 나라들이 바빌론의 속국이 되고 맙니다. 여호야김도 이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제1차 바빌론 포로 시기였습니다. 이제 이럴 때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 있었고요. 이때 가뭄이 마침 와버립니다. 성경에서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맹서 가운데 아무리 그대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은 히데리 그러니까 가뭄이나를 가져온 하나님 그것에 대한 또 거부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묘사가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면 성경 내용을 같이 읽어가려고 합니다. 목소리 내어서 같이 읽어갑시다.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彼らが水ためのところに来ても水は 계속 見つから 읽겠습니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에 암사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ないからだ 여기까지입니다. 日照りの厳しさに 그 가뭄의 그 엄격함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비도 안 내리고 물이 끊어졌습니다. 水汲みに行かせますが 귀인들이 사안들을 통해서 물을 구하러 보내지만 빈 그릇으로 돌아옵니다. 땅은 갈라졌고 농부들은 땅이 그 갈라진 것을 보면서 낙담하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피해를 받습니다. 암사슴은 굉장히 착한 동물로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풀이 없어서 자기의 자식을 버립니다. 또 야생의 나귀는 가뭄 때문에 衰え果て 승냥이처럼 헐떡인다라고 적혔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7節から12節を 7절부터 12절도 읽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부터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 때의 구원자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をもって呼ばれているのです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여주른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主は私に言われたこの民のために幸いを祈ってはならない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들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疫病で彼らを立ち滅ぼすはいここまでです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말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8절에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고난 때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구원에서 이 위기에서 구원을 하실 분이 하나님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라고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만 바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가뭄이 심했던 것입니다. それに対する神様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굉장히 놀랄만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바람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을 질책합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幸いを祈ってはならない。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11절에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그것을 받지 않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변명하려고 합니다. 읽지 않았던 말씀이긴 한데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기는 그 가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것들이 자기들의 그 상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이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백성들이 듣고 싶은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을 말했습니다. 명성이나 재물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조심해서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말에 속히지 말합니다. 성경을 확인하고 신뢰할 만한 리더들에게 말을 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이 부분 읽겠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저녁달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승업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19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라 하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예레미야의 눈물의 호소입니다. 17절 한번 봐주십시오. 근데 이 17절에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눈물의 호소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깊이 이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여기 보면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라고 말합니다. 그 성읍에 들어가면 기근으로 병든 자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예순자나 제사장도 이곳저곳 다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치유도 없고 평화도 없고 그냥 공포뿐입니다. 분명히 조상들이나 또 그 사람들이 잘못한 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 계약을 안에 깨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헛된 그 우상들은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진정한 하나님이신 당신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라고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거부해버립니다. 15장 1절부터 5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よろしいでしょうか。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들이 만일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하나님은 모세나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이 심판을 막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모세도 사무엘도 그 반역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몇 번이라도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죽을 자는 죽음으로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을 말합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칼에 죽을 자가 있고 또 기근으로 죽을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자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이는 칼, 찢어 끌어다니는 개가 있고 먹어 치워버리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이 네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집행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 므낫세의 악행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도 그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반역했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눈물의 호소를 거절하셨을까요? 예레미야의 호소의 그 중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그 죄악됨 때문에 충분히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언약을 기억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언약의 기초에서 그들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경우는 경우 닥칠 그 재앙은 그 언약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そしてそれを拒否 그리고 する 그것을 거절하는 그 엄격함과 심판의 잔혹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それを 지금 우리들에게도 전달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今日の箇所は 오늘 ここまで 본문은 ですが 여기까지입니다만 私たちは何を自 자, 分の生 이 活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何度も 몇 번이라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정죄함을 받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을 향한 이 심판의 예언을 直接自分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쁜 짓을 했거나 아주 죄를 지으면 神様の裁き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었다면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무리 참혹하다고 여겨지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엄격함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뭄에 대한 묘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온 세상이 그대로 가뭄 한밭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상 기온 때문에 폭염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대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에서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뉴스를 TV로 보면서 저는 정체가 모를 그 피곤함이 느껴졌습니다. 구마모토 사람들은 그 대참사를 겪고 아직까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소처럼 평안하게 집에서 밥을 먹고 누워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솔직하게 감사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 구마모토 사람들은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사한가? 이 불공평함이라고 할까요?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ですね。まあ行けば 그 봉사활동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선뜻 하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また 그리고 목사를 하다 보면 왜 이 사람에게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さすがに神なんていない 정말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ただその 하지만 正直 솔직히 그것도 말씀드리면 그것도 제 마음이 그 리부크 무뎌지고 있습니다. 경험이 쌓이다 보면 나쁜 의미로 익숙해지고 둔감해집니다. 별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간절하게 가뭄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유다 백성의 구원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유다의 오늘 이 본문 이후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몰랐던 그 당시에 예레미야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인생의 가뭄을 경험할 때 우리들은 아주 그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응답받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모릅니다.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それは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비추겠습니다. イザヤ書55章9 이사야서 55장 9절입니다. 天が地よりも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なので結局 그러므로 결국 중요한 것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으로 귀결이 됩니다. これも 이것도 앞부분에 비추겠습니다. 앞부분에 봐주십시오. 心を尽く 너는 して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あなた 너는 の行く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主により頼む 주님을 신뢰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ドロドロしたものも含めて全部正直に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神様に打ち明けること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는 토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불안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神様に信頼するという 하나님을 ことを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最終的に 결국 私たち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저항에서도 どんな苦難からも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슬픔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神様は私たち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을 겪으면서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모든 것을 올려드리므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望んでおられるのです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임을 온전히 믿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それではご一緒 그러면 に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天が地よりも高いように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この御言葉を 이 私たちが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自分の考えに固執して神様から離れてしまうのでは 자기 なく 생각에 묶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올려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私たちが経験する苦しみや悲しみ 우리가 を通して 경험하는 괴로움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신뢰를 배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そんなことは 그것은 듣고 싶지 않다. 그냥 해방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神様、日照りがユダを襲った時、エレミヤは民を代表して必死に祈りました。また民が裁く 백성들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民があなたのもとに戻ってくることを 하나님은 당신께 돌아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거절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당신의 그 기대를 배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처럼 당신의 그 생각의 깊음, 높음, 그것을 신뢰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일어나는 정말 많은 고통과 슬픔을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렇지 않은 죄의 정죄를 받는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도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최초 인간과 하나님은 그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깨어버리고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그 자손이었던 모든 사람은 죄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죄도 범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미움, 질투, 거짓말, 질투, 괴롭힘, 이런 것들이 다 그 죄의 성질이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죄를 심판하십니다. 이 죄를 가진 채로 죽게 되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채로 가게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굉장히 깊이 있게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길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을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받아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원래라면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 대신한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신한 십자가 때문에 죄의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있는 그 상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발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죄 없는 자로 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로서 우리를 자기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죽은 이후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집의 종교가 무엇이라 하더라도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관계없이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제가 짧게 끊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내지 않아 좋습니다. 그러나 저를 따라서 마음 가운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가운데 나는 이미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텐데 그분들도 마음을 모아서 같이 이분들을 돕는 의미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마음을 담아서 아멘이라고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마음 가운데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 앞에서는 저도 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나를 대신한 것이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아멘. 지금 저와 함께 이 기도를 하신 분은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함께 계속해서 예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